모르시죠? 나중에 앞에 가셨잖아요. 저는 그곳에 남아가지고 둘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그랬어요. 뭐냐면 그냥 왜 그렇게 막걸리를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마음이 다 있지 왜 그렇게 드신지. 근데 그 끈도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그곳에서 막 내가 예수 믿으세요 춤을 췄거든요. 그런데 좀 사진을 찍을 사람이 하나 없어갖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정말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에서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자에서 우리가 그 형상을 보면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쫙 보면 보여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근데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여기 가면 성령의 불 받을까, 저희 가면 성령의 불 받을까. 그래가지고 어디에 뭐 성령의 불 떨어진다고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막 둥글고 완전히 막 따따따 하고 손을 흔들고 막 하하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불을 받았는지 악령의 불을 받았는지 정말 세상에 주는 불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떤 게 진정한 성령의 불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의 불에는 성령의 불이 있고 또 지옥의 불이 있고 악령의 불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어떻게요? 다윗은 성령의 불을 받았지만 사울은 악령의 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로 우리가 받으면은 그렇게 막 따따따 안 하고 손을 흔들고 난리를 안 쳐도 얼굴 모습에서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 주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인자한 모습, 거룩한 모습이지 그렇게 난리 부리는 그 성령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동생이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그냥 난리를 부리더래요. 성령 막 성령 받았다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는데 굉장히 좀 멀었나 봐. 오는데 한 사람도 같이 가 다른 사람이 없더래요. 다 떠나버렸더래요. 그래서 참 황당했다고 말하더라고요. 또 오늘 그 집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회식을 갔는데 그곳에서 완전 혈기를 부리고 막 난리가 났나 봐요. 그곳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완전히 막 험담을 하고 막 혈기를 부리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무슨 집사인가 이랬대. 그랬는데요.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혼자 성령 다 받은 것처럼 손을 올리고 완전히 그렇게 예배를 막 드리더래요. 그래서 막 이 먹는 것까지 다 올라올 정도로 막 토가 나올 정도로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다 보면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란스럽게 성령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뭘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불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정말 팔짝팔짝 뛰지 않고 손을 흔들고 뒹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은 성화가 되고 어떻게 해요? 변화가 오죠.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고개를 숙이고 항상 잘 낮아지는 마음, 모든 것이 주님 이주로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또 오늘나 모든 것이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강한 불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한 그 마음, 거룩한 얼굴, 또 모든 악한 생각, 욕심, 시기, 판단, 음란, 방탕 이런 것들이 불로 다 태워져 버리고 온전히 소멸되어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 온화한 심령, 평안한 그런 얼굴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가 있고 어떠한 속에서도 평안이 있고 어떠한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어떠한 속에서도 항상 안식한 이런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이 언제 내린다고요? 성령이
언제 내린다고요? 우리 다 알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는 지금 그냥 성령을 받지 않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 받은 사람이 설교할 때에는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요, 그 마음이 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마음의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막 또 어떤 악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지만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령 받지 않고 육적으로 나간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내 마음도 더러워지고 내 마음도 악해지고 내 마음도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정말 걱정 근심을 가득 안고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5절에는 보면 베드로와 함께 받은 그 신자,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요, 우리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할 때 성령 충만히 내렸을 때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으면은 막 설교할 때에 이 세례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성령 충만하게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요, 언제요?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히 내려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지금 오늘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은 어떻게 해요? 매년 있는 추수 절기 중에서 두 번째로 6월절 전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마가 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다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지금 함께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셔서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지금 성령 충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도행전 2장 2절에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지금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사역은 바람 같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처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그런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우리가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그리고 또 어디로 가는 건지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 지금 성령이 온 집안에 지금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도 보면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논의할 때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잡으려는 것이다? 바람을 잡아놓으신 것이다. 우리가 전도서 1장 2장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 바람 같은 성령님이 오늘 사도행전 마가 다락방에 가득 지금 채워졌는데, 어떻게 채워졌느냐?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각 사람에게 하나씩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열리면,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그 영이 보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떻게 됐어요?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됐다고 했어요. 감동으로. 그래서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감동으로 그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막 지금 일어나는데 그 모습이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동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감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막
너무 기뻐야 돼.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정말 아무나 들을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우리는 그 귀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이 맘에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5절에 아무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죠. 마리아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마리아에게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딱 택하신 마리아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이 마리아를 덮으셨어요. 이랬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로 통해서 낳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그 말씀이 덮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감동이 된 거예요. 이럴 때 누가복음 1장 30절에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했을 때에 이 마리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주의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올라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복음 3장 21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어떻게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사람도 시련도 환난도 고난도 고통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많이 표현하죠. 오늘 말씀처럼 바람으로도 표현하죠. 바람 같은 성령님.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성령이 임하셨나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표현할 때 이슬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어떻게 또 물 같은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듯이 물 같은 성령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성령이 있습니까? 기름 같은 성령이 있다 그러죠. 우리가 또 비 같은 성령이 있고, 우리가 시편 72장 6절에 보면 비 같은 성령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어떤 환난, 고난, 고통도 다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세상 방법으로 이기면서 이렇게 고통 속에, 힘든 속에 우리가 늘 정말 힘들고 어려움 속으로 우리가 나가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오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처럼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오늘 막 불같은 혀가 막 갈라진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 말씀 충만이 채워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다 알다시피 4장 1절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말씀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돌이 떡덩이가 되라 했을 때도 그는 돌이 떡덩이가 될 수가 있게 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으로 이겼다고 그러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뛰어내리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너를 붙들 것이다. 뛰어내려라. 일단 시험하지 말라 그러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경배하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 이기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이 물러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사단도 어둠도 어떤 세상 환경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정말 만나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 또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면 또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회개를 하면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회개를 하게 돼 있죠. 죄사함을 받으라. 이때에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은 억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말씀이 들려지고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처럼 사도 행전적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할 때도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기쁨으로 음식을 하면요, 음식이 맛있게 돼요. 기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와 우리 주님을 믿는 주님께 하듯 이 음식을 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가 기쁨으로 먹을까. 이 성령 충만 음식을 해봐요. 기뻐요. 기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막 우리가 서로 우리 하나님께 대접하듯 사람들께 대접하잖아요. 막 설거지를 할 때 우리 교회는 특별해. 전부 다 성령 충만이 우리 교회는요. 아이고 밥을 먹고 막 서로 다 일어나가지고 서로 다 아주 설거지 싸움을 하고 있어요. 다른 싸움이 아니라 설거지 서로 하려고. 얼마나 정말 기쁜,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산다면은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목사님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세상 방법으로 살았을 때에 완전히 술과 뭐 노름과 노름, 골프, 음란, 이쪽으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이제 노숙자, 고아들, 힘없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막 활동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가는 거. 우리 얼굴에서 억지로 기쁨이 됩니까? 지금 기쁠 일이 없잖아요. 너무 슬픈 일이 많고 주변의 환경에 여러 가지 보면은 기뻐할 일이 없음에도 우리는 뭔지 몰라요.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뭔지 몰라. 그냥 기뻐요. 자그만 말해도 배꼽을 잡고 웃고 둥글고 그러잖아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요,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도 많은 교인들 이곳에 와서 막 스스럼 없이 막 교제하고 막 온전히 기도에 힘쓰잖아요. 기도가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밤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저희는 이곳에 성령님께서 매일 우리와 동행하고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진짜 우리 교회 와서 많이 만나고 싶어해요. 오고 싶어해. 왜 이렇게 여기 오면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대. 왜 이렇게 평안이 있는지 모르겠대요. 사실 오시다시피 그분들도 가기 싫어요. 막 저는 늦게까지 저기 일이 없으면 늦게까지 계실 거예요.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막 함께 있고 싶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헤어지기 싫어해요. 계속 예배를 드리고 계속 먹고, 우리 어저께 그랬잖아요. 먹고 또 점심에 먹고 또 걷고 또 만나고. 어저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루를 생각해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빨리 집에 가서 일하고 빨리 뭐 할 일도 많은데 그 밤늦도록 해가 지도록 하루에 뭐 했나요? 저기 가서 차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걷다가 또 국수 먹고 또 와서 또 뭐를 했는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복이 있음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 행복을 느끼질 못해. 냉랭해. 감각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하고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다 누려봐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 주는 기쁨을 누려봤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을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저께 생각해보면서 너무 막 웃음이 혼자 막 뻘뻘 웃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 지나가 버렸지만 어제 같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자. 진리의 영.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을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늘 주님으로 하여 기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저는 그래요. 이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이렇게 한 십몇 년을 이렇게 기쁨으로 늘 변함없이 그렇게 뭐 걱정이나 고난이나 근심이나 이게 사라진 것 같아요. 늘 마음이 이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도 많잖아. 그죠? 차도 있잖아. 그리고 자유부인이잖아요. 어디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늘 저와 함께 하셔서 너는 나와 함께 해. 누가 나 여기 있으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나를 붙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근데 성령님이 저를 붙들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이끌리심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해방한 거예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자유를 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 반대말은 뭐예요? 노예잖아요. 그죠? 종이잖아요. 종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종에서 노예에서 해방되고 이제 자유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놀러 가지 않아도 어디 가지 않아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이 더 기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누리는 기쁨보다 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과 늘 동행함이 더 기쁜 거예요. 몇 배로 기쁜 거예요. 그걸 맛보기 때문에 누가 사람이 옳게 다 묶어놓지 않아도 이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너는 세상의 즐거움보다 우리 하늘의 영광, 그 천국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만 따라가면은 우리가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하면은 성령이 우리를 더욱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원수 맺는 거, 주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이단, 아까도 말했지만 이단, 분별, 투기, 이 술 취함, 방탕함, 이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지금 세상 방법으로 어떻게 내 마음을 육신을 즐거워할까 이래서 술을 찾고 막걸리를 찾는데 그 막걸리는 사람을 죽이는 거 독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술에 취해 보면은 진짜 누가 진작 나를 좀 예수 앞으로 인도했으면 얼마나 좋았나. 안 그래요?
이렇게 될 것인데 세상에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필요 없는 그 물 같은 독 같은 그걸로 먹고 그렇게 마음을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열매로 나가면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성령의 열매만을 사도행전의 그 방에 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물려서 정말 이 세상의 정욕과 탐심 이런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이 세상에 헛된 거 이 모든 것이 다 헛되어버리면은 부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럽지도 않아요. 그죠?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전혀 물질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 뭐 어떤 사람 다이아몬드 메카랑 수백만 원짜리 자랑한다 해도 그거는 하나의 어떤 걸로 보인다? 그냥 세상 돌로 보이는 거야. 우리는 그 하나 욕심도 없어. 좋아 보이지도 않아. 아이고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이래 좀 불쌍해. 이래 좋은 하나님을 만났으면 더 좋을 것인데 손가락에다 그거 번쩍번쩍 달고 다니면 손이 이뻐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피부로 우리는 날보다 더 젊게 보이잖아. 지금요. 우리가 누가 6학년으로 보이고 누가 7학년으로 보여요. 이것이 하나님 주는 자연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5장 1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왜?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월을 아껴야 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를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시와 찬송과 찬미로 주님 앞에 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찬양을 어저께처럼 그냥 나를 좀 누가 찍어줬으면 그 길에서요 같이 또 춤을 추니까 좋더라고요. 찬양하고 이 사람은 당황이 된 거야. 일단 술은 취했지만 어떤 여자가 젊은 여자로 보이는 어떤 아줌마가 막 자기 앞에 춤을 추니까 그냥 차렷자세로 보고 이러더라고. 막 이런 사람이 그냥 차렷자세로 그러고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머 내가 왜 길에서 춤을 췄지? 성령이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령한 노래들로 유행가가 아닙니다. 유행가 아니요.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을 주께 노래를 올려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범사에 늘 감사하면서 경외하며 경배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드릴 때에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항상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계속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때에 우리에게 그 찬송을 올려 드릴 때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채워져서 그 믿지 않는 자들 저 사람 어떻게 지금 이 고난 때 저렇게 웃고 저렇게 행복할까 이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지친 자, 이 모든 힘없는 자, 귀신 들린 자, 말씀이 없는 자가 다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보이지 않아. 가난한 자, 병든 자, 죽어가는 자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나만 보여.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주변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변이 보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1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로 통해서 이루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라고 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 병들고 힘들고 지치고 없는 자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정말 흑암에 처한 저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저들에게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 저들에게 입이 있어도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못하는 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저들은 눈이 있어 세상을 바라볼 줄을 몰라도 영 안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안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 안에서 늘 자유하리라. 어저께 춤춘 것처럼 그 찬양으로 우리 찬양으로 막 춤을 췄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 더 재밌습니다. 더 기쁩니다. 이렇게 제가 전도를 했어요. 어저께. 그래서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하리라. 내가 지금은 얽매였고 내가 지금은 정말 구속됐으나
우리 주님 안에서는 자유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아까 찬양 드리듯이 나는 이제 돌아가리라.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슬픔이 없습니다. 슬픔 없어. 눈물도 없어. 지금은 비록 얽매였으나 우리 주님 안에서는 나에게 기쁨 자유 주시는 우리 주님께 돌아가리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나가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적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만나면 기쁘고 헤어지기 싫고 가기 싫고 이 기쁨이 오늘뿐 아니라 내일까지 이어지고 매일같이 모든 사람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